자,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다. 상하 두 권으로 나눠진 한 권의 책이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의 첫 금요 성령 축제 찬양 인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첫 시작이 습관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또 최수호 집사님 교회 안 나왔나? 어디 계시? 그렇죠? 안 나오라는 게 아니라 쉼을 주는 거.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럼 수요일도 쉼을 한번 줘야 되겠구나. 그래. 그럼 마지막 주는 우리 위하연 집사님 보고 인도하라고 하세요. 어쨌든 쉼을 축복으로 바꾸시길 축원드려요. 벌써 저부터 마귀한테 잡히려고 뒤로 도망갔잖아. 지자리가 여기면 같이 앉아서 후배를 위로해야지 말이야. 이게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청년국 청년국 이 마지막 주 찬양 인도를 시작으로 또 이제 8월 뜨거운 여름과의 싸움, 우리가 가을을 기대하면서 당장부터 해도 좋지만 9월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거룩한 습관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그 안에 담긴 비밀.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 숫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그 숫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이 숫자를 캐내서 3 더하기 4 해서 곱하기 이게 무슨 뜻이고 12만 4천 명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가지 마. 그거 자체가 우상이고 잘못될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면 돼요. 어쨌든 이 성경은,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는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감이나 은혜나 때로는 그 두려움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숫자들을 써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셋인데 하나라는 3과 1의 조화, 이 삼위일체라는 이 숫자는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원소도 이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없고, 또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분리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 은혜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이냐 6일이냐 헷갈리는데 그냥 7일, 하나님의 안식도 포함한 거예요. 왜? 안식, 복을 주셨기 때문에 7일날 안식하신 그 안식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확 복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7일이 창조의 퍼펙트한 숫자에 7일간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까지 포함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으니까. 어쨌든 7일간의 창조, 이 창조의 7이라는 숫자, 이 7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아요. 날수와 시수를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이 7.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주의 시작, 지난주 망쳤어도 다시 시작하면 돼. 2025년 망쳐도 2026년이 있고, 2020년 망쳐도 2027년이 있어. 계속 망치면 어떡하느냐? 그래도 100년의 시간이 있어. 근데 100년 다 망쳤다? 얘기하지도 마. 그놈은 사람도 아니야. 얘기하지도 마.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 7이라는 숫자, 은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돌보심.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3일, 4일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그 주일이 지속됨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은혜, 이런 의미들을 숫자에 담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12제자, 그러니까 12, 11, 12라는 12이라는 숫자를 통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12지파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통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 12이라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공동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12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12라는 숫자가 주는 위로, 또 사명감,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해요. 또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어떤 두려움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빠진 6은 불완전의 상징이에요. 그 불완전의 상징인 666이 뭉쳤어. 3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불완전의 3개가 뭉친 거예요. 불완전의 삼위일체지 6.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 그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인간 중심, 인본주의는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할 수밖에 없다.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열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그 끝은 불완전, 멸망, 어떻게 돼요? 심판이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이해가는 거, 이거 하나하나 뜯어서 설교하기도 하려면 하나하나 자체가 사실 다 설교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는 확 와닿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기대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이 숫자 속에 담아 놓으신 축복이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어쨌든 이 불안,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든 변수, 시험,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환경이나, 소경으로 태어났냐? 혈류병이 걸렸냐? 살다가? 아니면 강도 만났냐? 아니면 뭐예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냐? 상관없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나 태어난 상태나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숫자를 하나 주셨는데,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희망과 기대를 주시고 있는 그 숫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40이라는 숫자예요. 40.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 그렇죠? 위로, 감동, 영감, 또 때로는 두려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 그 연약한 인간이 펼쳐지는 모든 변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숫자가 40이라는 숫자예요. 40의 의미예요. 40.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1, 이 40이라는 이 40의 숫자가 가진 영성, 그 의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삶의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일어나길,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네. 기분이 나쁘세요? 피곤하세요? 네, 동기부여가 안 되면 강의하는 사람도 지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며칠을 머무셨어요. 며칠을 머무셨어요? 잘 몰라요? 읽었잖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어요. 성경을 보면 왜 예수님이 40일을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보고 답해봐요. 우리 앞에 있는 김충만, 왜 40일을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 3절 보고 답해봐요. 응?
시키지도 않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키는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고. 성경을 우리 이승은 집사님이 알페로메오로 안 사줘서 내가 좀 삐져 있었는데 그게 싹 지워지네. 이름이 싹 지워지네 갑자기.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렇죠? 그게 이유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이유가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확실한 많은 증거가 뭐예요? 뭘 많은 증거? 다시 말하면 많은 어떤 증거가 아니라 자기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변화된 몸이잖아요. 막 벽을 뚫고 오셨잖아. 그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것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증거, 영원한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머무셨다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왜 머무셨어요? 우리 이승희 씨가 또 대답해 보세요. 네?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려고 40일간 계셨어. 3년간 말씀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말씀하셨더니 이놈의 인간들 자꾸 선생이요 랍비요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봤다면 40일간의 메신저로서의 예수님 뭐예요? 변화된 육체가 아니지, 변화된 몸이라고, 그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으니 그 말씀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더 확신이 됐겠지.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체로 변화돼서 말씀하니까 오마이갓, 이건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쏙쏙쏙 들리는 거지. 그래서 40일을 드러내셨다. 즉 확실한 많은 증거, 즉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40일을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심으로 말이야. 40일간 집중. 우리 영어 캠프도 40일 해야 되고 이 40일이 이게 중요해. 집중적으로 가르치심으로 제자들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한 변화의 시간, 그 40일을 머무셨다. 즉 제자들이 땅의 시선을 버리고 우주적 시선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그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40일간 머무셨다. 그러니까 40일은 축복입니다. 변화의 시간, 우리의 시선과 삶이 바뀌고 습관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보는 신앙에서, 그러니까 믿는 신앙, 예수님을 그러니까 눈으로 봤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보는 신앙에서 이제 믿는 신앙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 육체적인 예수의 그걸 봤는데 그거 정말 말씀하시는데 죽었다 살아나셨어? 변화된 몸이네? 그래서 보는 신앙이 이제 믿는 신앙. 여러분들 지금 보는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중이고 나는 무슨 액터 같아. 에이, 떠들어봐라, 웃겨봐라, 은혜 받게 해봐라, 이렇게 그렇게 보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 말씀을 아멘 하면 이렇게 믿는 신앙. 즉 인간 예수를 보고 인간 예수의 기적을 보고 그 떡을 먹고 그 치유를 받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육적인 신앙에서 이제 영생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진짜 믿는 믿음의 신앙, 육의 관계에서 영의 관계로 바뀌는, 제자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 시간을 주시고자 40일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즉 40일은 변화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여러분 40일은 따라하세요. 40일은
거룩한 준비의 기간을 상징한다. 내가 스크립트를 못 줬어요 오늘. 그냥 잘 들으세요. 40일은 거룩한 준비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신약부터 볼 거예요. 자, 뭐 구약부터 잠깐 언급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십계명에 며칠간 머물렀어요? 40일간 머물렀어. 40일간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대면하며 모세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죠. 얼굴에 광채가 가득할 정도로. 여러분 모세가 물론 뱀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가 되고 다시 던지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들을 끄집어냈지만, 끄집어내서 60만을 이끌고 가는 모세, 그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감동이 와서 우리가 뭔가 도전은 해. 은혜 받아서 믿었다 치킨 가게를 열었어. 감동이 와서 막 선교 신청은 했어. 근데 막 재정이 흔들려. 갑자기 물질이 어려워져. 치킨집이 다 망한다는 얘기가 들려. 우리 청년들 주식 많이 하는데 SK 하이닉스 150, 160 사야 돼. 아니야 180, 200 넘어서 샀다가 지금 천국 주님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떨어지고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죽을 것 같이. 자, 보세요. 어쨌든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도전을 했지만, 인간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해놓고도 정말 사랑할까 혼자 막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야. 근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갔다 내려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고 그 앞에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딱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40일간 모세는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준비? 그가 120살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반역하고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무 먹고 싶고 배추 먹고 싶다 떠들어댈 때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화내지 않고, 이들을 생명 걸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도자로서 변화되기 위한 그 40일, 그곳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40일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그 십계명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뭐 하기 전에? 공생애. 쉽게 말하면 세상에 딱 등판하셔서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인간 요셉의 아들로서 30살까지 살다가 이제 30살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돼. 자, 인간의 요셉의 아들로 쭉 커오셨어. 30살이 딱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금식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40일이라는 시간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저는 이제 스터디셀러를 많이 읽었는데 아마 읽은 분들 많이 알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정확하게는 40일간 그 일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게으른 애도 군대 가잖아요. 그 신병 훈련이 아마 4주에서 6주 정도 신병 훈련을 해. 군대 갔다 왔지? 아직 안 갔냐? 군대 갔다 왔죠. 신병 훈련 하잖아요. 그 40일 지나면은요,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6시 저절로 깨. 항상 6시에 40일 동안 일어나 봐. 그 6시에 깨. 전날 아무리 굴르고 별짓을 다 해도요. 그리고 휴가 나와. 얼마나 좋아. 휴가 나와서 이제 늘어지게 자야지 6시만 돼봐. 깬다니까. 그게 습관이 배는 거야. 그 나도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서 식당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전화를 딱 받아. 정보통신. 이렇게 나도 모르게 통신보안 이게 나와. 저절 휴가 나오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몸에 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 천성, 타고난 성품을 이기는 게 습관입니다. 습관이 속삭이죠. 야, 동훈아, 너 나를 잘 길들이면 네 타고난 천성이 개떡 같아도 나는 너에게 부와 영광을 줄 수도 있어. 그러나 네가 나를 잘못 길들이면 네가 타고난 천성이 신과 같아도 나는 너를 파괴할 수 있어. My name is 습관. 습관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은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성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두 번째 이 천성인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습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길 원하는 그 거룩한 영성과 그 삶의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간 그것을 지속함으로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는 그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40일 영성 기도회를 시작하잖아. 제가 기도하다가 뭐 이게 이제 그 사순절 기간을 막 보냈는데 유럽에 갔더니 사순절이 완전히 타락했어. 사순절 온갖 도깨비 탈쓰고 뭐 분장하고 카니발처럼 하고 다니고, 사순절 기간 왜 저렇게 보내지? 빈센트 반 고흐는 40일간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도 묵상하고 막 그랬는데 부활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들고, 또 이 기독교 서점 갔더니 사순절 묵상하는데 아유 막 다 형식적인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경 읽어봐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는 그러면 40일간 부활절이 오기까지 40일간 40일 영성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거를 시작해놓고 내 스스로 누가 시작했냐고 원망을 한 적도 많아.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이 벚꽃놀이 한번 못 가. 40일 뭔가 움직이지를 못해. 밤마다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죽겠지만 나도 죽을 것 같아. 죽겠구만.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40일에 그 옥을 묶어놔가지고 서로 피차 괴로워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근데요, 어쨌든 그 의미로 그 40일 영성기도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영성. 무엇을 위한 영성이냐, 우리 교회는 그 당시 개척 때부터 선교했으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한 영성.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로 40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40일을 온전히 기도한 자들은요,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게 억지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든 그 40일을 매년 해낸 아이들은 연봉이 올랐습니다. 진짜 제가 알아요. 그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고요, 그들의 삶에 안 좋은 습관이나 악한 것들이 끊어진 것을 제가 보고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40일을 어찌하든 억지로라도 어금니 악물고 이동을 욕하면서라도 막 나와서 하는 분들을 보면 어쨌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40일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은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습관을 주고, 엉덩이가 책상에 붙어있는 습관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년 동안 우리 교회가 40일 영성 기도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데 19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 물어봐. 선교 가서, 수련회 가서 애들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선교 가서 다치고, 사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19년간 선교 때 사건이나 사고나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또 그 40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재정으로 약했잖아요. 근데 물질이 다 채워졌어. 그 40일 영성 기도로 하고 거리에 모금을 나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물질이 채워지고, 우리 개척 당시 앵벌이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없잖아요. 지하철에 종이 놓고 이렇게 이런 거 없죠. 요즘에는 우리 때 되게 많았어. 그 아저씨들이 우리를 생계의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존재로 우리를 여겼어. 우리만 떴다 하면 열받아서 막 우리한테 시비 걸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이거 피켓들 거리에서 모금했다니까 진짜. 근데 막 몇백만 원씩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가 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때 다 깨끗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어떻게 가. 밥만 엄청 먹어댔지. 근데 그 40일의 기도를 하고 갔기 때문에 모금이 됐고, 40일의 영성, 그 준비, 40일 영성을 준비하는 그 준비,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축복의 숫자, 이 40일 지켰기 때문에 선교 때 신유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한 길을 쭉 걸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놈의 그 40일 영성 기도회 때문에.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40일의 이 준비의 기간, 이 금식 기간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왜 광야의 홀로 금식하셨을까?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그동안 엄마 아빠 밑에 있어서 뭘 하든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해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픔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요, 배꼽 시계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들 배고프면 화내. 그리고 할아버지 목사님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식사만 잘 대접하잖아요. 아이고, 최고의 목사라고 날 칭찬해줘. 음식, 여러분, 이게요, 인간은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 살이 안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100번을 다짐하거든? 근데 이 배고프면 말씀 준비도 안 돼. 이게 안 돼. 이 치명적인 약점. 그래서 그 유고빈지 그걸 맨날 묵상하면서 어떻게 되나, 이걸 맞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 배고픔은 이거 안 돼, 안 돼. 그래서 모든 여자들의 구락, 살 빼야지, 다이어트, 아니야. 늘 똑같거든. 근데 1년에 수백 번 그 말이 왔다 갔다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예수님은요, 이 배고픔의 약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동시에 앞으로 많은 사람이 따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막 높여주는 그 사람의 영광, 그 영화로움에 여러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아, 저도요, 요즘에 어디 가면 막 알아주고, 뭐 이렇게 총회 가면 목사님 날 알아, 막 인사해주고. 이번에 청소년 캠프 갔더니 어떤 목사님, 아이고, 유명한 목사님 이거 여기서 만나냐고 했어. 내가 유명한지 거기 가서 알았어. 그것처럼. 근데 기분이 좋아. 알아주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내가 안 예쁜데 예쁘시나 하면 기분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난 거짓말한 적은 없어. 진짜 예뻐 보일 땐 예쁘다고 말해요. 근데 말 안 하는 건 안 예뻐 보이니까 말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까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거짓말을 안 해요. 중요한 건 그 말 한마디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야, 높여준다고 생각해봐. 와, 여러분, 그 유혹에 빠져서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허영과 영화와 영광이 노출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마귀가 달려와서 한 3가지 시험을 볼까요? 예수님은요, 그 3가지 시험, 마귀가 주는 그 시험, 그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3가지 시험,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될 그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요즘에 뉴스들을 볼 때마다 정말 참담함을 느껴요.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볼 때마다, 와, 어떻게 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나. 만약에 이 우파적 정당이 대통령을 해서, 만약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이었다 칩시다. 근데 주택 규제를 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집주인이 대출을 해서 못 써준다고 그러지? 근저당 잡아서 집 팔았다. 어떻게 됐겠어? 지금 대한민국 광화문이 뭐 어떻게 됐겠어? 윤석열 인형 만들어서 목 매달고 끌고 다니고 모든 시민단체 다 나와서 지금 부동산 관련된 사람이 다 이재명을 욕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행동으로 못해. 야, 이 어둠의 포스가 대단한가 봐. 근데 만약 윤석열이나 그 우파 정권에서 그런 짓 했어봐, 탄핵해야 된다, 바로 탄핵만. 지금 아무도 탄핵말을 못해. 난 그러면서, 야, 이 비참함, 이 비굴함, 이 선관위의 그 오만 봤어요? 그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야, 청년들이요, 불쌍한 우리 청년들이요, 자네들이 떠안아야 될 빛이 얼마나 큰지, 자네들이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될 연금들. 난 이탈리아에서 겪었어.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열받아가지고요, 왜 우리가 더 오래 일하고 더 연금을 냈는데 우리는 조금밖에 못 받고, 또 그 할아버지들, 그 세대가 있어, 왜 이제 우리가 연금 받아야 돼, 왜 5년을 더 일해야 되니. 이탈리아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이 정치인들의 문제거든. 어쨌든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삶이 쉽지. 그리고 직업들 인공지능 때문에 다 없어지잖아. 그 살아갈 세상이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렇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 신앙의 유혹이 와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겐 이 40일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공생애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될 그 시험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한 게 40일이야.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시험을 다 이겼어. 우리 청년들이요, 40일 이 축복의 시간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 새끼가 첫 번째 달려들어서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갈 세상은 물질주의야, 자기 중심주의야, 인본주의야, 그런 세상이야. 그것을 대표한 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걸 이겨내셨어. 그 40일의 준비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 그럼 너를 받들고 수종 들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야. 그 영광 네가 취해라 이거야. 네가 취해라 이거야. 근데 그걸 이겨내셨어. 40일 금식을 통해서. 마귀가 마지막 너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했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십자가 없는 성공. 우리 잘 얘기했어. 우리 이승은 지사 음악가니까. 음악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악가들은 존귀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딴 데는 안 존귀하냐? 아 이건 뭐 프롬 타임 투 타임 존귀한 애들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자리에 선 사람이 참 많아. 이게 이것도 길어져. 우리 기도해야 돼. 벌써 시간 이렇게 됐어?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지. 나 쓸데없는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너 지금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30분부터는 벌써 15분밖에 안 남았네. 이게요,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내 앞에 엎드려 절해라. 영광인데 너 십자가 영광을 버리고 성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성공하기를 원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네가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기를 원해라고 말하지.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게끔 하는 시험을 마지막 다 이겨버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핵심으로 넘어가서 우상을, 결국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기분, 내 감정 건드리면 교회고 목사고 뭐고 다 없어. 다 나가버려. 내가 우상이야. 그래서 아픈 설교를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이 40일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물질주의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배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영성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40일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스트롱, 강해지고 세상을 진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소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셨을까? 왜 40이라는 숫자 1이 아니라 연으로 바꿨냐? 왜냐하면 개인의 차원이라나 민족과 공동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숫자가 많을수록 훈련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민족적 차원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걷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40일 여러분들이 이 금요철야를 참석하는 거야. 결단한 40일간 내가 이 금요 성령 축제에 참석하겠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40일간 작정 기도회를 스스로 하시든 40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다. 어쨌든 이 준비의 의미로 주신 이 40일, 이 40의 비밀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이 40일을 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40일을 쓰든 작정의 40일을 쓰든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야 될 세상 가운데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세상에서 내가 준비된 상태로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40일을 쓸 수 있어야 돼. 세상도 40일간 하면 습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40일 하나님 앞에 작정한다라는 거, 40일 철야를 쌓고 40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40일간 기도를 하고 내가 뭔가 40일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작정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40이라는 숫자를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은 나를 바꾸는 영적 습관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이 40일은요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40일간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어떠한 모습이든 40일간 쓰면 그 40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성공으로 바꿔버려요. 이거는 기복적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은 성공을 추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40일을 가진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지 않고 승리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40일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예수, 인간의 예수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40일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성공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영적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복음을 전했죠.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가족으로간으로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은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이 40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자, 니느웨는 뭘로 작정되어 있어요? 멸망으로, 완전한 실패로 작정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복음을 하나 던져줘. 그것도 요나가 이 못된 놈이 그냥 하루 만에 전했단 말이야. 일주일 동안 가야 될 길을.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 어떤 말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 자,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시점이야.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 많았어. 방주가 딱 완성됐을 때 비가 며칠간 내렸어요. 40일간 40주야 비가 내렸어. 하나님 앞에 이 40일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40일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살아나. 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는 무너지리란데, 그 앞에 40일이 지나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그 40일간 그들이 회개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살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40일은 그들을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그들의 삶을, 여러분, 최고의 성공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3년간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 40일 영성 기도, 저는 40일 영성 기도회로 디스크가 치료됐어요. 그러나 요나랜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었잖아. 내가 잘못하면 또 아픈 거야. 내가 실수로 자세를 잘못 취해서 나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10명 이렇게 들었더니 당연히 허리가 이상해질 수 있지. 근데 또 지금 또 다 났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40일간 40일 영성 기도하면서 치유됐고, 40일 영성 기도회 하면서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았고, 40일 영성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면 그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구원과 성공과 성장으로 이끈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성공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저도요 대학에서 가르쳐 봤는데요, 우리 영은이 형이 이름이 뭐더라? 강은이. 가르쳐 봐. 앵무새야 나중에. 물론 파트가 나랑 달라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벨칸티스트 가르쳐 봐. 자네는 워낙 극이잖아, 극이.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 가르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르치겠지만, 나는 아이다 보니까 똑같은 걸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교수나 선생님들 참 안타까워. 1년 지나서 또 국어책 처음부터 똑같이 가르쳐야 되고, 1년 지나서 또 국어책 똑같이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 영화, 여러분 알죠? 와, 직장 있는 사람은요 쉬었으면 좋겠고, 백수들이요 사원카드 있었으면 좋겠지. 사원카드 있는 애들은 쉬고 싶어. 결혼하고 싶니? 결혼한 친구들은 혼자 있고 싶어. 세상에 만족이 없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얻었다? 나 오살리서 기도하니까 영광했어. 그건 처음에. 지금 또 해달라 그러면 부담이다. 이래. 세상 다 헛되고 헛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 즉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 이 땅을 살 때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든 먹는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건 질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게 진짜 성공이야.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40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니느웨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정복했고 남을 열심히 괴롭혔지만 결국 그 모든 성공은 자기의 멸망을 위한 성공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성공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졌으면 긍휼함이라도 얻지. 근데 40일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메시지에 그들이 회개했더니 진짜 성공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모세가 야 40일간 정탐,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 왜 정탐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라고 정탐한 거야.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정탐을 해서 40일간 근데 뭘 확인했어? 그들의 전투력, 그들의 국방력, 그들의 강함을 확인하고 온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뭘 확인하고 왔어? 정말 말씀대로 주님 오시네? 정말 말씀대로 적과 꿀이네? 정말 말씀대로 성령이 있네? 정말 말씀대로 방언이 있네? 방언 못하는 사람은 왜 자꾸 방언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들 방언 못하면 방언 없다고 그러세요? 방언 있어요. 그걸 확인해야지. 그걸 확인하라고 보낸 40일인데 그걸 확인하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어땠어? 확인한 그 땅에 들어갔어. 성공했어. 근데 10명은 못 들어가 버렸어. 말씀의 확인보다 그들의 문화와 군사를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당한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40일을 보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 맞는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 속에 있는 성공의 삶이지 내가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삶이 성공했는지 지금 실패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 자기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그 40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번에 어떤 성도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은혜 받았대. 자기가 청소년 설교를 들었는데 청소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언어를 써야 되고 막 유재석 드라마도 보여줘야 되고 막 그런 걸 낄낄빠빠 하면서 같이 해야지 청소년들이 교회에 온대. 근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열받았는데 내가 바벨의 언어를 박살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은혜를 받았대.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애들이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돼. 근데 요즘에 진짜 그래요. 바벨의 언어를 써야 나도 그래서 요번에 청소년 캠프 가서 언어 하나를 썼다가 실수할 뻔했어. 폼 지린다? 뭐지? 그런 말이 있어? 중고등부 없니? 몰라? 저 중고등부 없어요? 폼이 지리네, 안 지리네 여기는. 그 말을 썼단 말이야. 근데 회개했지. 잘못 쓰면 또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그 의미 없어. 그리고 나서 내가 설교를 막 했더니 그 청소년 캠프 애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부흥과 성공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자꾸 해. 세상의 방법들. 그게 아니라 40일이 있어야 돼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에 맞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성공에 올라타 있는 나인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나인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40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되는 40일, 그 40일을 소유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점검할 때, 그래서 그 40일의 시간을 가진 자들은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그 땅이 바뀌어. 걸어갔을 뿐인데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 그냥 외쳤을 뿐인데 이루어지는 그 축복, 하나님 주시는 성공을 소유하는 그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0일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진짜 성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떡을 본 까닭이 아니라 변화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또 40일을 머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40일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확인하고 스스로 영적 거룩한 습관이 드는 40일을 여러분들의 카렌다에 계속 쓰세요.
그래서 그걸 해봐. 그래서 나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 오늘부터,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뭐 휴가나 일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딱 시점에서 빠지지 않고 40일 철야를 참석한다. 40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한다. 혼자라도 기도하는 거죠. 또 그러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없어, 저는 안 할 건데. 네가 와서 기도해. 아니면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든가. 뭔가 40일 내가 주일 3시 예배를 쭉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어진 40일. 여러분들만의 광야. 어떤 분은 저는 40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위해서 4개인가 유럽으로 갑니다. 독일로 갑니다. 40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왜 광야로 갔겠어? 그리고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 왜 그랬어요? 왜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끊어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40일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뭐 직장에서 40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저는 직장에서 40일간 점심에 기도할게요. 아니, 안 돼. 그런 거 40일 아니에요. 40일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 속에서,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있는 그 40일이어야 돼. 왜? 이 시대의 광야는 교회예요, 사실은. 왜 광야가 교회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밖에 안 들려. 광야는 세상의 음성이 없어. 세상의 문화가 없어. 그런 곳이 이 지구상에 어디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어요. 요즘엔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있나?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광야가 오늘날 교회고, 바울이 있었던 광야가 오늘날 교회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교회야. 왜? 축복의 땅이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40일을 소유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40일, 오늘 본문과 같이 따라합시다. 부활이 실제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진짜 제자가 되는 40일을 소유하자. 여러분들에게 각자 숙제를 주는 겁니다. 바울은 40일이 아니었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 있었어. 저도 3년간 올철야를 했어. 3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그 40일의 의미를 가진 바울의 3년이었어요. 저 역시도 40일의 의미를 가진 3년 올철야였던 거야. 중요한 건 40이라는 숫자가 준 그 의미. 나를 바꿀 수 있는 완전한 시간, 내 생각과 습관과 패턴이 바뀔 수 있는 그 완전한 그 숫자, 그 시간, 그 시간의 연속성. 저는 그게 3년이었고, 그래서 저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120일을 할 수도 있어요. 4, 32에서 내가 너무 악해서 40일이 지나도 안 바뀌어. 그런 애들이 있어. 40일 군대 기본 군사 훈련을 마쳤는데 아침에 6시 못 일어나. 더 자고 싶다 막 이러고 있는 정신 나간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으로 강하고 악으로 강하다면 더 그 40일의 기간이 나에겐 120일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 따라서 나도 3년 올철해야 되겠다. 가랑이 찢어질 수도 있지만 또 진짜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그 40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꿀 거고,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한쪽 눈이 실명이야, 상관없어. 그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공,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보여주는 자들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내가 오늘 신방 가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들이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자식들은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앞에 있는 건 부모님 때문이야. 만약에 부모님이 안 믿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은총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는 잘 돼요. 제가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아이들 걱정하면서 이렇게 막 맡겨, 우리 이렇게 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강남 권사님도 이거 물 주셨는데 먹어야지. 매번 챙겨주는데. 수호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지, 걱정을 했지. 믿음은 있으셨어.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처음엔 고민을 하다가 놔둬 버렸어. 놔뒀더니 지가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염려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염려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부모가 신앙생활 잘 안 해. 자식 문제인데 나한테 상담을 했어. 근데 그 부모를 가만히 보니까 예배 참석도 입 빠지듯 하고,
그리고 별로 신앙에 신실함이 안 보여.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걔라도 건져야 되니까. 그래서 건진 애들이 몇 있어요. 지금 뭐 안수입사 되고 집사 됐지만. 근데 부모가 참 잘해. 그러니까 그러는 난 이제 바빠 죽겠으니까 내려놔 그런 애들. 왜? 반드시 잘 돼요. 오히려 내가 개입하면 더 안 돼. 나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와. 내가 좀 세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 막. 근데 가만히 놔두면 부모가 잘하잖아요. 진짜 잘하잖아요. 강은이 너도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엄마한테 잘해야 돼. 부모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신방 가서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잘 된다고.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진짜 진리예요. 정말 진리야. 신현무 집사님 편의점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마. 아이들 두고 봐. 정말 눈부셔서 쳐다도 못 봐. 쳐다도 못 봐. 걱정하지 마.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부모들의 신앙이 약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타까워. 네. 성경 전 말씀 그대로예요. 부모가 자로너로 치우치는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저 역시도 우리 어머님의 신앙 때문에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방학 얼마나 많이 했는데. 또 누가 그래? 저도 목사님 따라서 방학 중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파.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본을 못 보여서 내가 설교 때 그 간증을 해가지고. 그럼 다시 내가 돌아왔으니까 걔도 돌아오겠지. 또 소망 품고 기도를 해. 돌아올 거라고 믿어. 근데 정말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잘 돼. 우리 미나도 송미나도 엄마의 기도 때문이야. 감사해야 돼. 진짜 감사해. 여러분들은 싫지만 저 엄마 내 엄마 아니었고 저 아빠 내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죠. 왜? 엄친 아들 얘기할 때마다 나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친엄마 아니 뭐라고 그래야 돼? 친구 엄마 친구 아빠였으면 좋겠다 막. 우리 애들도 그렇게 말해요. 부모님들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것처럼 부모가 신앙이 온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40일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이것은 무슨 무슨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잘됨의 그런 설교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설교예요. 40일의 말씀 앞에 점검된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승리했고 40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예수는 인간이 예수였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셔서 다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이 40일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여기서 맺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숫자와 관련해서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 앞에서 특별히 오늘 청년들 꼭 우리 최은정 전사님하고 송민아 간사님 우리 청년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전 청년들이 다 오늘 나온 청년들 우리 싱어들 강제로 끌려왔어. 거의 강제로 끌려왔지. 이거 안 시켰으면 안 왔을 거 아니야? 얼마나 은혜,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녀. 목사님 어떻게든 낚싯줄을 던져서 그냥 쓰게 하려고 그냥 막. 근데 싱어도 6명이 났어.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우리 청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이걸 시켜가지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말이야. 니들이 안 하니까 은혜의 자리를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히 여겨야 돼. 그래서 40일 내가 40주 철야 예배를 거의 1년이네. 그쵸? 와 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 진짜 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형통이 와요. 형통은 그럴 때 오는 거예요. 형통은 의미 없이 예배 막 일수도장 찢듯이 뜯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럴 때 형통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더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30분간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양도 계속 바꿔주세요. 알아서 계속 똑같은 거 찬양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40일이라는 변화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내게 이 40일을 주사 내가 그 40일을 붙들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그 40일 안에 담긴 비밀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보기 시작. 40일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의 일을 아버지 요셉을 보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세상에서 게임하고 놀고 싶은 마음 돌이켰어. 하나님의 꿈을 꾸는 40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아니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일하기 시작. 종이 리더가 됐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제발 좀 바꾸세요. 하늘의 꿈으로, 하나님의 성공으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40일의 결단을 합시다. 그래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일하기 시작.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작은 마음들 좀 더 자자, 좀 더 게임하자, 좀 더 놀자. 일주일에 예배는 한 번이면, 많아야 두 번이면 족하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것은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40일 나의 변화, 내 삶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 그 40일을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상황에 맞게 결단하게 하셔서 이들이 그 40일을 주께 드릴 때 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가 성공으로 하나님 지속되게 하시고 내 삶의 컨디션 어떠하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장과 축복의 삶에 서 있는 내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각자 그 40일 결단하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미래를, 나를 통하여 영광을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또 각자 기도 제목을 포함하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